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께 나가오니 예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2편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 임금들이 나서는가?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나서서 음모를 꾸며 주님을 거역하는가? 하나님의 족쇄를 벗어버리자, 동여맨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며 내 주님이 비웃는도다. 마침내 주님이 화를 내시며 그들에게 호령하신다. 내가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내 아들 내 왕을 친히 세웠다. 주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아들을 낳았도다. 그가 지혜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원수를 철퇴로 부술 것이다. 아멘. 우리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뒷마당에 녹아내리는 고드름을 보면서 겨울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의 재앙으로 신음하는 소리도 이제는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대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마음껏 소리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소망과 평화의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고 주님의 소망과 평화를 하늘로부터 내리소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에 회복의 영을 충만토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손길과 그 무릎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종종 저희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쳤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주님처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힘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일었으며 하나님께 뛰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 모두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친구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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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우리 특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허킨스라고 저 네덜란드에서부터 한국까지 오신 분입니다. 원래 제빵을 만드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60이 먹어서 이제 제빵을 못하고 이제 다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 그걸 갖고서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실망 가운데서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신의 그 삶의 어떤 한 단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틴 허킨스 특송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사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세상 살면서 쉬운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또 뭐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 외에도,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좀 쉬운 길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더 힘든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신앙의 좌표를 우리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광야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저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불평을 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바로 그 떡 때문에, 그리고 목마른 그 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사실은 그 광야 속에서 가야 될 길을 잃은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가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너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만 양심을 내려놓는다면,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질끈 눈을 한번 감고 그리고 한번 엎드리기만 해도 쉽게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험 많은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시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4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근본적인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비록 내 뜻과는 달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황량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뭔가 당당하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해도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황량한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 황량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 속에 왜 신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 때가 30년을 기다려 오면서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30년을 기다려 오면서 바로 오늘 당당하게 이 광야 속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주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항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부닥쳐 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나 혼자 광야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어쩌면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얼마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올해를 살아가면서 더욱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묵상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승리의 비결은 늘 얘기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계시적 고백, 그것을 예수님께서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계시적인 고백은,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나에겐 이런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 광야 속에서 오늘 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소리를 주님은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렇죠, 마침내 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자신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그 확신과 그 분명한 계시적 고백을 십자가 위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갖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칼이 있어야지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굉장한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가 있어서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그곳에 이를 만큼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계시적 고백을 내가 일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의 시험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적 고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짧은 문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장을 항상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내 영혼 속에 새겨서 그래서 어떤 일이 앞에 놓여질 때마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계시적 고백을 잃지 않고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표적을 한번 네가 행해보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께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설득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니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인터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신앙의 모습, 아니 상식 이하의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마치 이런 마귀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성전 꼭대기에 있지? 그러니 뛰어내려봐. 너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믿음,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못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밖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살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놀라운 얘기가 뭔가 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믿음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그 음성과 그 소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음성을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귀를 갖고 있는 나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밭에 심겨진 알곡들은 그런 거짓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가라지들만이 그 달콤한 소리를 맹신하면서 바로 그런 말과 교훈과 그런 가르침을 먹고 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장 6절에 보면 잘못된 이런 맹신, 이런 잘못된 믿음이 무엇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글자만 따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혹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말씀, 영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삶의 좌표를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좌표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좌표 속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내 뜻과 달라도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좀 내 방식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좌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신앙의 능력이 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모두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오늘도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계시적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황량한 광야이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건 그것이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의 마귀의 시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갔던 주님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부터 아마 2월 달부터는 정부 시책이 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들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10%는 이제 참여할 수가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이 100석이라면 10명은 참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1부, 2부로 아침, 오후로 나누면 그러면 20명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아침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순서자가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서 같이 순서를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성경 봉독이 이소연 권사님이고 그리고 오전 기도는 양범석 집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순서를 맡았으니까 11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7일 날도 그죠? 이렇게 순서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 강해로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유튜브에서 수요 이 사도행전 강해를 저 아르헨티나에 가서 있는 친구가 회사 다닐 때 우리를 중매한 친구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가 어디 갔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아르헨티나 제1장로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어디 거기까지 가서. 그런데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어요. 40년 만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찾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수요 사도행전 강의 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늘 내보내고 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좋아요. 네, 꼭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예배는 토요일 날 지금 줌으로 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정우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성인들도 장년들도 금요일 날 저녁에 좀 줌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만 있지 줌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줌으로 이렇게 한 번쯤 시범을 한번 보이고 그리고 좀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금요일 날 한 저녁 8시쯤에 한번 줌을 한번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모아보고, 지금 사실은 어린이 학생부 교사 선생님들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정우 전도사님이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장년들도 한 8시쯤에 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좀 미약해지겠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좀 발전시켜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두기가 2.5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늘 조심하시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또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286장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편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금해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풍파가 많고 질고가 많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광야 속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그리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계시적인 고백을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표적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아니 그것을 또 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 또 얼마나 우리 시대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우리들을 유혹하며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의 시대 속에 혼란한 그 믿음의 모습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혼란한 믿음의 모습들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